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겟세마네 특별 40일 새벽 기도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 하루하루 주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메마른 심령의 회복과 제2의 영적 대각성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력으로 붙들어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감사와 헌신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들어보고 위로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념, 계층, 세대 간의 분열이 십자가에 화목하게 하는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땅의 생명 경식 풍조와 음란 중독이 사라지고 거룩한 문화가 정착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목적을 두고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 주옵소서. 특세에 완주함으로 예비된 축복을 모든 양원의 성도가 누리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3절과 4절 함께 보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 평안한 하루가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평강으로 행복으로 이끌어 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평강과 행복은 믿음의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적극적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늘 나오시던 분들은 또 이렇게 늘 함께 해서 반갑고 또 더 반가운 것은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분들이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감사하지요.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보이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며 나온다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러분 참 고무적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한없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소극적인 사람과 적극적인 사람의 10가지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고 해요. 소극적인 사람은 목표가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말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지만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북돋아 주며 산다고 합니다. 또 소극적인 사람들은 각각의 해결책에서 문제점만 찾지만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은 각각의 문제에서 해결책만을 찾는다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소극적인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만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 평가를 거울 삼아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행운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람들은 믿음에 의지한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보통 배우기를 멈추고 중단하지만 적극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워 나간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지만 적극적인 사람들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분노가 자기 자신을 지배하게 하지만 적극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조절할 줄 안다 하는 겁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의사 전달에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인 사람들은 의사 전달을 명확하게 한다고 합니다. 소극적인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이 아닐래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적극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 가장 위대하고 복된 일이라고 한다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인데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해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드린 거예요. 주신 거예요. 더 큰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만 봐더라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적극적인 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소극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생 자체가 적극적이 돼요. 무슨 일이든 적극적이 되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적극적이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행하든 최선을 다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어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참하기 위해서 취한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고 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와 같은 이런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이 가난과 그리고 가뭄과 로마의 어려움과 유대인들의 공격 앞에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어떤 자세를 취하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힘을 원천으로 삼아서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힘대로 했다. 그들은 연보를 하는데 힘대로 했습니다. 힘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당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모든 물질들에 대해서 생계를 위한 필요를 남겨놓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여러분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대로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오늘 보면 두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했다. 여러분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생계에 필요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다 줄여가면서 아껴가면서 여러분 이 생계에 필요한 것까지도 다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입고 먹고 마시고 잘 때의 의식주의 문제, 생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생계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얘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이와 같은 일들이 그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눈치 보느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원하여. 여러분 스스로 기쁨으로, 스스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했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줍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기회가 온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찬스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하게 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더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스스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안 해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에 부탁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본질을 바탕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새롭게 만듭니다. 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며 새로운 삶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절대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 정상적으로 말씀대로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자세가 태도가 변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모든 매사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적극적이고 예배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히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내 삶 자체가 적극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내 인생, 내 성품 자체가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그래요.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자체가 엄청난 적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당신의 생명까지 다 물과 빛 쏟아 주시오. 그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여러분, 이건 설렁설렁된 일이 아니에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루어진 일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적극적인 간섭과 관여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일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뭘 하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뭘 하더라도 온 힘을 다하고, 뭔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달려들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회생활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열심과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 속에서 조그만 자영업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10가지 차이 얘기했잖아요. 배움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연구하고 새 역사를,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창조해내고 정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뭘 해도. 그래서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걸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뭘 하나를 해도 10년이 가도 15년이 가도 똑같아. 변화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걸 견디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죠? 여러분, 뭘 해도 계속 연구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이런 적극적이고 열성적이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뭔가를 계속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의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로워요. 우리 주님은 무슨 일이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아니시던가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도, 여러분, 뭘 해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자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때 그곳에 주님의 성공과 승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와 같은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어진 삶에 열심을 다하는 후회 없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렇게 밤기도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만큼이나 밤기도도 많이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살아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모든 성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삶을 승리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두 손 들고